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을 보면은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좀 다른 서신에 비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른 부분의 다른 서신에서는 감사에 대한 기도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조금 어두운 분위기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5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두 번이나 설명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과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 이 고린도 교회나 어떤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과 다르게 오직 한 가지의 문제만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였죠.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심히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예수만 통해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해야 된다. 뭐냐? 할례.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할례를 더해서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야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조금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남이 자기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어떻다고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남이 나에게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못생겼네, 말을 못하네,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 짓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음란했는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물론 계모였죠. 친엄마는 아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동성애를 행하고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녀들,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합법적인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은 그렇죠. 여기저기서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근데 이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그들을 비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되게 크게 반응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가 죄 짓는 것을 봤을 때 막 욕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돈밖에 모르고 술 취하고 이런 거 보면은 비판하죠. 왜 저러고 살까 하면서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하면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비판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그 비판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배에 항상 늦지 않고 나와요.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올까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할 동안에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늦어도 그게 나한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남을 판단하는 일에서는 굉장히 어떤 비중을 많이 드는데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같은 반응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전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선포돼야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하나님 의도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과부의 두렵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 넣었다고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두렵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러면서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써먹었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에. 두렵돈 다 바쳤다. 다 바쳐라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두렵돈 비유는 헌신과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물질적 타락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앞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두렙돈을 바쳤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을 이 제자가 물어볼 때 이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그 당시의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할 때 그 헌신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입 갖고 두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애굽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죠. 하나님 앞에 억울해도 잘 참고 인내하고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총리와 같이 높여주신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란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버리면 이 신앙 자체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 땅에 축복받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을 데리고 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구속사적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잘 참고 잘 인내하면 나중에 축복 받기도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면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 잘 믿어서 장수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신약의 사도들과 선교자들은 젊은 나이에 다 죽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진리에 대한 부분에는 관심이 적고 나를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영광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고 삶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6절, 7절, 8절, 9절에서 다른 복음을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오직이죠. 오직.
다른 것 없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가 종교개혁 딱 500주년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카톨릭에 반발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50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오직 믿음에다가 사람의 노력과 공로를 조금 더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고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5장과 6장까지 해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더해야 한다 하면서 그래야 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는 사도의 모든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은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함께 기도할 때 보면은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저와 같지 않고 나는 하면서 계속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볼로와 같은 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말을 잘하면 그 말에 설득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진 않죠.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 잘못됐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 조금 더 해야 돼. 근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0.001% 먼지만이라도 사람의 것을 더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 알죠. 근데 연세 드신 권사님들 제가 가끔 물어봐요. 권사님, 천국 가시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아멘. 어떻게 구원받죠?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렸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게 믿음이 전부가 되지 않고 자꾸 우리의 행위와 노력들이 은연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너 구원 받았어? 받았대요. 모태신앙이니까. 뱃속에서부터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종교적인 의식들, 11조 헌금 봉사,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그 부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이 무엇이죠? 목회자의 말씀 선포와 같은 것이겠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 모른다.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구원은 내가 병 고쳐서 귀신 쫓아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했고 죄도 별로 안 졌으니까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죄 많이 지었으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고 경건하게 살았으면 더러운 죄인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성막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는 이 성막은 오직 예수를 상징하죠. 그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통해서 나와서 또 예수를 상징하는 번제물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성소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의지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화려한 조명이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악기가 있고 음악이 화려하고 어떠한 감정이 풍성해야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이 화려한 악기들과 이 세션들과 싱어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찬양할 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골방에서 문 닫고 악기 없이 찬송가 부르면서도 동일하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악기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고 십자가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감정에 의지해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죠. 예배 시간에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주거나 감동적인 예화를 이야기하거나 사람의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다른 복음을 4번이나 사도가 설명하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헤테론이라 그래서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 개와 고양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2번이나 저주하죠. 사도는 그 다른 서신들에서는 저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람의 공로를 더하고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동성애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사람의 것을 의지해서 나아오는 게 더 나쁜 죄라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동성애하면 안 돼. 물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공로를 의지해서 감정을 조장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우리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조금만 더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더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카톨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히 떠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는 이 율법주의를 깨고 오직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루터가 자기 집 2층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카톨릭에서 파견한 암살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2층에서 커튼을 밧줄 삼아서 그 줄을 내리고 거기에 밀짚 모자를 쓰고 그렇게 내려와서 시골의 어떤 이 농사 짓는 밭길을 따라서 도망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이 역사의 시대를 보면은 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것을 떠나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는 거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의 공로를 더하고 나의 것을, 사람의 것을 들여와서 감정을 조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거는, 세상은 원래 타락해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부터 있었죠. 문제는 교회가 먼저 교회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6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율법주의로 속히 떠나요. 금방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믿지만, 그리고 율법주의와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속히 빠진다니까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6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2년인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 다 있으시잖아요. 10년, 20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근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해서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 통해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인 것이죠. 이 차이점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항상,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라고서 이제 그런 모습이 없는 게 아니죠. 가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하면은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만족과 보람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죠. 근데
이번에도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 전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 100% 설교 죽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걸 자꾸 더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죠. 남의 도덕적인 문제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두 번째로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율법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노력과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건물을 잘 짓고 화려하게 짓고 이 세상의 문화와 비슷하게 지어서 사람들이 쉽게 교회로 올 수 있게 만들죠.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건물을 의지해서 사람을 모으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보다 사람의 행복, 위로, 효과적인 자녀 양육, 행복한 가정, 결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단을 더럽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십자가 믿음으로 살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설교의 패턴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요즘에는 유머러스한 웃기는 목사님들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 이 유머러스한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설교가 또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유머러스한 목회자를 선호하다 보니까 유머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기보다 유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악기들과 최고의 연주자들.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주자,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반주자와 솔리스트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 듣기 좋은 질 높은 음악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신앙적인 자질이 되어 있고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차고 넘치면 건물을 당연히 줘야 되고, 유머러스한 것이 은사이면 그 은사를 감사히 사용하면 되죠. 찬양을 좋아하면 다 가져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문제인 것이죠. 오직 믿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을 싫어하는 것들은 선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와 헌신과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은 그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십자가 의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넥타이 안 매고 이 정장 외투만 입고 설교했더니 그게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봤겠죠. 근데 그 방송사가 그 주일날 밤에 업무가 마비됐대요.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국에서. 목사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넥타이도 안 매고. 넥타이 매면은 성령이 오시나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는
목사는 강단에 오를 때 정장 입고 넥타이 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정히 입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형식을 갖추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쓰레빠 찍찍 끌고 그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마음 다 빼버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버려서 넥타이를 매는 게 중요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 그게 중요해 버려진 것이죠.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수요예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없앴잖아요. 그래서 금요기도야 주일만 예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예배 없앴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이단 아니냐고. 왜 이단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로는 십자가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아무런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33년 동안 고통당하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죽어져야 되죠. 나는 없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만 나타나는 삶.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들, 사람의 것을 내세우고 사람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제거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 진리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관절 구스를 찔러 쪼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항상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